예, 오늘부터 이제 저희들이 잠언 10장의 말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한번 서론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제까지 살폈던 1장부터 그 9장까지 내용은 이제 하나의 그 지혜의 시입니다. 시. 이 시를 통해서 이제 지혜를 왜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 또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되느냐, 이제 지혜를 구하라라는 그 동기를 이제 부여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피는 이제 10장이죠. 10장부터 이제 진정한 잠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잠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한 이제 감명하고 그리고 기억할 만한 격언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피는 이제 10장부터 또 우리가 그 22장이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18장까지 살피게 되는데, 이제 10장부터 18장까지는 뭐 거의 예외 없이 이제 한 절은 두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줄로 이제 이루어진 그 한 절이 두 개의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두 부분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시들은 이제 대부분 다 이 평행법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잠언이나 또 시편을 이해할 때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잠언들은 다 이렇게 평행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앞부분 뒷부분이 있으면 대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가 살피는 잠언은 앞과 뒤가 대부분 그 대조를 이룹니다. 대조.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비슷한 그 동의적인 병행이 있고, 대부분은 이제 반어적인, 앞과 뒤의 내용이 대조가 되는 반어적인 평행을 이루기도 하고, 또 이것들이 가끔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장부터 본격적인 잠언이 시작하는데,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이제 한 절마다 두 부분, 두 연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앞과 뒤는 이렇게 평행법을 사용을 해서 대부분 이제 대조적인 평행을 사용하지만, 또 이렇게 가끔은 그 이제 비슷하죠. 동의적인 뭐 평행이나 아니면 종합적인 내용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 그리고 이제 3번을 보시면 이제 이 표현은 조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잠언에 이제 앞으로 한 절씩 짧은 우리가 잠언들을 대하게 될 텐데, 이런 다양한 진술들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롭게 사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게 사는 것이죠. 그 의롭게 사는 것이 이제 참된 지혜다. 참된 지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것이 참된 성공의 길이다. 참된 성공의 길이다.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안전한 길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은 부요한 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참 내적으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공동체에 크게 기여하는 길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롭게 사는 게 참된 지혜고 참된 성공의 길이다. 그리고 그 다음 편을 보시면 바로 이제 이 원리를 살아내는 인격,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 의롭게 살아서 이것이 참된 성공의 길이다 라는 것을 이제 살아내는 인격을 훈련해내는 것이 우리가 잠언의 목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롭게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인격을 이제 훈련해 내는 것이 이제 잠언의 목표다.
지금 이제 그 10장부터는 각 장마다 그 약 한 30가지, 한 30개 정도의 짧은 잠언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간략하게 좀 구분을 한 것은,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 어떤 그 짧은 어떤 그 잠언의 가르침들은 어떻게 보면 좀 무질서하게 이렇게 좀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얼핏 봐서는 어떤 질서와 또 규칙을, 또 흐름을 발견해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제 잠언을 좀 깊이 연구한 우리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어떤 좀 구분들, 강조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아마 잠언의 내용을 조금 이제 우리가 조금은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 일단 한번 10장을 한번 보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제 표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솔로몬의 잠언이다.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가르침이죠. 지혜로운 아들. 그래서 이거는 잠언의 주제가 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련한 아들, 이거는 대조적이죠. 이제 미련한 아들은 이제 어미의 근심입니다. 어미의 근심.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참 지혜로운 아들이 돼야 되죠. 지혜로운 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아들이 될 때 바로 그것이 부모들에게 참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주제입니다. 이제 지혜로운 아들이 아비의, 부모들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 이 부와 좀 관련된 가르침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제 불의의 재물, 그러니까 참 잘못된 방법이죠. 불의로 모은 이 재물은 이제 무익하다. 지금 당장은 뭔가 굉장히 많고 우리들의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의죠, 공의. 근데 이 공의도 이제 앞부분에 가르침 불의의 재물과 연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공의는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된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재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참 공의, 이 의를 우리가 행하게 되면 이것은 지금은 때로 어리석게 보이고 우리들에게 많은 좀 고통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공의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지만, 그러나 공의, 우리가 재물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의를 행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줍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은 참 우리들에게 참 귀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이죠. 의인의 영혼. 이제 이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져 있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이제 의인입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이 의인은 지혜로운 자와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뭐라고 했습니까? 줄이지 않게 하신다. 지금 당장은 좀 고된 것 같지만 2절과 연결이 되죠. 이제 줄이지 않게 하신다.
이거는 강조입니다. 강조. 그냥 배 안 고플 정도로 주겠다 이게 아니고 강조하죠. 절대로 줄이지 않게 하신다. 풍성하게 하신다. 그렇지만 악인의 소욕, 악인은 많은 것을 바랍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서 그가 바라는 많은 소위 많은 원하는 것들이 있죠. 소욕. 그 소욕은 물리치신다. 하나님께서 좌절시켜 버리신다. 하나님이 꺾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악인의 소욕은 꺾여집니다. 좌절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은 이제 부와 관련해서 또 그리고 지혜와 관련해서 부지런에 대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 이제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결국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의인의 한 삶의 모습입니다.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부지런함은 필연적이죠. 필연적. 그래서 4절 말씀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가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이 부지런한 자가 어떻게 되느냐? 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5절은 이제 시기입니다. 시기. 이제 여름. 이 여름은 아마 추수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수해야 될 때, 추수해야 될 그 적기,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추수 때 자는 자는 추수해야 되는데 그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제가 이 5절 말씀은 참 긴장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 마음이 이렇게 좀 풀어지다가도 제가 지금 내 모습이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수고했는데 어쩌면 지금이 추수해야 될 때인데 내가 만약에 자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했는 것도 다 의미가 없어질 수 있고 그것은 참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부지런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개의 가르침을 줬습니다.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는 것, 이것이 참 우리가 부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를 이룰 수 있고, 또 적기죠. 적기. 추수 때 잠자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지혜와 좀 부를 연관시켜서 솔로몬이 이렇게 가르침을 줬습니다. 중심에는 지혜로운 아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아들은 이제 부리로 이렇게 부를 획득하는 게 아니고 그 영역에서도 의인의 길을 참 걸어가고, 그리고 여호와는 이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지런함에 대해서 부지런함도 지혜로운 자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6절부터 16절까지는 앞으로 잠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주로 부, 그 다음에 이 말과 관련된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6절부터 16절까지도 이제 이 말과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시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합니다. 의인의 머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의인의 머리에는 뭐가 임한다고 했습니까? 복이 임한다. 복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를 참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 머리에는 복이 임합니다. 그렇지만 악인의 입은 뭐라고 했습니까? 독을 머금었다. 그리고 독을 감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도 이렇게 이 어떤 잠언의 말씀은 이제 새벽에 다룰 때 그냥 한 느낌 정도, 이런 의미의 아주 맛의 일부분을 제가 좀 전해드리는 거고, 하실 수 있으면 이제 이런 말씀 중에 자기 마음에 좀 부딪히는 게 있으면 이걸 조금 오래 씹을 수 있는, 오래 좀 씹을 수 있는 아마 시간을 가지시게 되면 참 많은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죠. 그렇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만약 이 말씀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 주위에 그 악인들은 독을 머금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미리 참 우리가 주의하는 것들이 참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 그러면 지금 내 머리에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뭐가 주어질까? 참 나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그리고 나를 기억하면 사람들이 축복을 할까? 아니면 때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할까? 이제 7절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의 이름을 기억할 때는 사람들이 참 칭찬을 하지만 악인의 이름은 뭐라고 했죠? 썩게 되느니라. 한 번 정도 시간 좀 이런 그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념할 때 뭐라고 할까? 참 그들이 칭찬을 할 건가? 아니면 내 이름을 기억하면 그것이 썩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에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 의인을 기념한다 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행실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지금 이 문맥 속에서 볼 때는 주로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말과. 그래서 우리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많이 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고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는 8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입이 미련한 자, 참 계명을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자와 대조적으로 입이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멸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앞의 내용과 우리가 앞의 내용과 살펴본다면 결국 입이 미련한 이유는 뭐죠? 계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제 그 어떤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계명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그 사람은 바른 길로 행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9절 말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 바로 이 어떤 그 말은 결국 행동으로 나아가서 눈짓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 눈짓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행동이죠. 이제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지만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 앞에서는 주로 대조였지만 이거는 좀 같은 뜻이죠. 이제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그리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냥 이렇게 제가 강의 안에 드린 것처럼 이 언어가 나 자신한테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정리를 하시면 아마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어가 우리의 머리에
복이 오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언어가 우리를 기념할 때 계명을 참 이렇게 칭찬하게 하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중심에 있고, 그리고 이것이 행동으로 참 옮겨져서 바른 길로 행하게 될 때 우리들의 경험은 평안합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인 삶을 살아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없기 때문에 입이 미련하고 굽은 길을 가게 되면 결국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6절은 이제 특별히 이 말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다. 생명의 샘이니까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생명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됩니다. 그렇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참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게 됩니다. 결국 이것도 다 대부분 말로 나타나죠. 말로 나타나서 미움, 그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의 말은 자꾸만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마음에 사랑을 담고 있으면 그 말은 생명샘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허물을 가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명철한 자의 입술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혜 없는 자, 말을 통해서 그의 지혜 없음을 나타내는 사람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다. 채찍, 그 맞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결국 그가 의인의 입술이 될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제 14절에도 강조하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합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뭐 지식을 간직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으니까 그의 입은 멸망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까지는 이 우리들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이 11절처럼 하나님, 저의 입이 의인의 입이 되어서 생명의 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참 이런 어떤 그 기도, 바람은 참 정말 이렇게 귀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15절과 16절은 한 번 더 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여기서 부자는 꼭 부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의롭게 살아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를 누리게 될 때 그 부는 그의 견고한 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절 이 부가 16절을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수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재물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생명에 이르게 하지만,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악인도 돈을 많이 벌죠. 그렇지만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어떤 번역에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의인의 그 수고를 통해서 정말
부를 주시고 또 그것은 그에게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7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17절부터는 의인과 악인의 행실, 이런 부분을 앞에서 언급했던 걸 한 번 더 좀 강조를 하는데, 17절을 보시죠. 이제 앞으로 각 장마다 이 표현이 꼭 등장합니다.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 앞에서 비슷한 뜻이 나왔죠. 계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훈계를 지키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길로 걸어가지만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걸어간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2절은 한 번 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이 미움을 감추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상하는 자, 이제 다른 사람을 폄하시키는 중상하는 자는 뭐라고 했느냐?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이제 앞으로 자주 많이 등장하는데,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지만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 그러니까 그 입술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통해 적절하게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그래서 이런 의인의 혀는 수는 아주 순수한 값비싼 그런 보석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 이거는 다 이렇게 악인의 혀라고 이야기, 평행법이기 때문에 같은 뜻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혀는 참 순은과 같이, 이렇게 순수한 은과 같이 가치가 있다. 그리고 21절, 이제 의인의 입술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죽게 된다. 여러분,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앞에서 한번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뭐라고 했죠? 참 저는 이 말씀, 이런 말씀이 있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부를 가지게 되면 근심이 많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그리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18절부터 22절까지는 주로 말과 관련된 교훈을 한 번 더 솔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의 그 혀, 그것은 정말 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고 그 입술을 잘 제어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좀 기쁨과 아픔이라는 주제를 좀 담을 수 있는데, 23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무엇을 기뻐하느냐? 행악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나쁜 짓 하는 것을 낙으로 삼지만, 그러나 명철한 자는 무엇을 기쁨으로 삼는가? 지혜로 낙을 삼는다. 그리고 이제 24절, 참 이런 말씀, 악인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참 짧지만 이 무서운 말씀이죠.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오잖아. 그러면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뭐냐? 내가 의인이 되면 됩니다. 내가 의인이 되면 두려워하는 게 임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같은 뜻을 담고 있는데, 이제 후반부는 의인의 길이 안전하고 견고하다. 그래서 25절,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세상에 한번 회오리 바람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은 없어지지만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26절은 또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 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는 식초 같고 눈에는 연기 같으니라. 이것은 뭐겠습니까? 참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다른 사람이, 자기는 편한지 모르지만 남한테는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같이 참 고통스러운 존재다.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는 기쁨과 슬픔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참 이렇게 지혜를 낙으로 삼지만, 그러나 참 이렇게 미련한 자들은 악으로 낙을 삼는다. 그리고 의인에게는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만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사람도 참 고통, 슬픔을 주는 사람이 있다. 특별히 게으른 사람들. 자, 그 다음에 27절부터 이제 30절까지는 잠언에 계속 강조하는 또 중요한 주제입니다. 보응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권선징악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바로 그것을 거스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합니다. 악인의 수명은 짧습니다. 그리고 28절, 의인의 소망은 무엇을 이루죠? 즐거움을 이룹니다. 앞에서 나왔던 표현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게 됩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원하는 게 이루어지니까 즐거움을 이루지만,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고, 그리고 29절, 여호와의 도가, 이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길입니다. 길, 가르침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이죠. 이 길도 자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 길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분이 행하시는 길, 그 길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는 산성이 되지만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그래서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10장의 주제가 되죠.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영원히,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32절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고 있지만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향한 도전이죠. 우리들의 입은 지혜를 내는 의인의 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자신에 대한 도전이지만 또 어떤 도전이냐,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의인의 입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악인의 입, 패역한 자의 혀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가 오늘도 의인의 입, 그리고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지혜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10장 말씀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참 이 부라는 것,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악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부와 부를 주시지만 근심을 겸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들의 혀가 정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혀가 만약에 참 생명나무가 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입만 벌리면 우리 주위에 생명나무 열매가 펑펑펑펑펑 이렇게 맺힙니다. 한번 저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야,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곳에 생명나무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 그러면 내 주위가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될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참 말 한마디 하면 그게 생명나무 열매가 돼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그 사랑, 신선함을 공급해줘. 또 바르게 가도록 인도해줘. 이런 우리들이 의인의 혀가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도 복되고 우리 주위도 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장 말씀 중에 자기 마음에 와닿는 것 가지고 좀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하실 수 있으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복습도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복습하시고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한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